9월 2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부에게는 유년기, 청소년기,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인으로 빚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가정에는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부모 또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정이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다 완벽하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여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열매에 대한 전권도 주셨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죠.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만 가지 이상을 허락해 주셨고 누리도록 하셨으며 겨우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를 허락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중심을 보기 원하셨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 가정의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 2장 23절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소 투박할 수 있는 표현 같으나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뼈로 만들어주신 이 여인을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여기며 자기 자신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아내를 자기 목숨만큼 사랑한다는 남편의 이러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역사 속에서 꽤나 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바로 하와에 대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쓰여진 성경 속 표현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 이 말은 주도적인 일에서 제외된 열등한 존재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불평등의 긴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돕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2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17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3번은 동맹 관계에 있는 군대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승리를 기념하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 이 말 또한 돕는 배필의 에제르에서 왔습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한 에제르에서 왔습니다. 즉,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종류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골라서 쓰는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이를 보아도 여성이 그저 돕는 배필로서 열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필의 고귀함을 일찍이 인식한 아담의 고백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가정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뼈와 살과 같이 인식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성별로 차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차별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입니다. 매일 예배당을 지키며 기도하는 대다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중직은 남성들에게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은 개신교 안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제일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정작 여성 목사의 숫자는 타 교단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온전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할 여성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서로 부르짖으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존중이 존재하고 있는지, 서로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가정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며 묵상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창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가정을 창조해 주셨으나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일어나지 못하는 가정들을 다시 한번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귀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